6번째 파일은 17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행각 속에서 놓아져 버린 나. 우리는 나에게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부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찾으며 차별 세계 속에 나를 놓아두고 헤맨다. 선방에 앉아있는 것을 공부로 잘못 알고 지는 지난 날들이 돌아봐진다. 10년을 넘게 앉아있어 봤지만 나를 믿게 되는 마음이 안 생겼다. 하루는 선방 생활에 의심이 일었다. 옛사람들은 지금 선방처럼 공부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산중을 벗어났다. 선방이 아닌 저작거리에서 선 공부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해본 것이다. 한 끼 얻어먹고 저녁이 되면 얻어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발걸음 닿는 대로 다녔다. 이 걸식은 부처님 당시 하는 걸식이 아니었다. 나를 포기하고 거지로 돌아가 살고 있는 행각이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큰 기와집 아래 공부를 할 때보다 저잣거리가 더 편안한 경험으로 온 것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경험에서 온 것이 더 귀함을 사실로 확인한 날들이었다. 선방에 앉아있는 것보다 이 행각에서 나를 다 놓는 것이 쉬웠다. 다 놓고 나니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이 공부는 선방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방에 가 앉아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현금의 선방 제도이다. 내가 나에게 정직해지니 스승을 찾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마침내 법문을 듣다가 스승의 한마디에 내가 붙들고 있는 선을 놔버리니 그때서야 마음을 알고 구하는 마음이 그쳐버렸다. 그 먼 방황이 그치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처음은 편안하고 좋았다. 사람에게 부처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구하여 얻어보려는 마음만 온통 둘러싸 나를 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이 공부에 장애되는 것을 본다. 이 속에서는 성인의 말이나 선지식의 말이 귀에 멀리 들리고 그것이 되레 가래만 증강시키고 있었다. 혼자 공부하는 패단을 안 것이다. 전강 조실 스님께서 아침마다 법문을 하던 시절이다. 때마침 법상에 앉아 남학이 육조를 만나는 이야기를 해가고 있었다. 육조는 묻는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남학은 말한다.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 소리에 모든 것이 내려져 버린 경험이 왔다. 내 생각 속에서 못 나온 나를 스승의 이 한마디가 나의 혼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믿음 아래서는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두고 하는 말로 들려온 것이다. 한 구절에 놓아지니 찰나의 모든 것이 놓아져 버렸다. 내 생명의 존재를 스스로 만난 것이다. 이 생명에 부처가 살고 있었다. 진리는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있었다. 성인은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보고 나온 분이다. 라고 안 것이다. 중국 임재선사가 사람 떠나 불법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은 외도의 길에 든 사람이다. 라고 꾸짖음이 나에게서도 살아난 것이다. 평등성은 이 생명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명. 평등성에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없다. 시끄러운 차별이 놓아져 다툼이 그치니 우선 내가 편안하다. 내가 편안하니 남도 편안하게 보인다. 이제는 내가 잘못 익힌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인다.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릇된 것이 떨어져 나갈 뿐 별일이 아니었다. 날마다 나는 새로워져 간다. 성인의 말을 가까이 본다. 공자가 중용에 남긴 말인 상천의 일은 무색, 무성이다. 라는 것도 반야심경으로 가져와져 만난다. 서로 가깝다. 상처는 곧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 곧 성을 말한다. 몹시 낯설었던 것들이 나와 가까워져 있다. 먼저 내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귀하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서 선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없는 선 공부는 망상일 뿐 아무 이익이 없다. 그리고 선을 어려운 것으로 남게 한다. 종교 안에 있는 언어에 갇혀 못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이름 있는 명성에 귀를 뺏기는 것도 내게는 큰 어리석음이었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싶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내가 내 생명 바탕에 닿는 날 지혜가 나온다. 성인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온 분들이다.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만난다. 예수가 말하는 나는 빛이요가 그것이다. 먼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있는 성품을 만나면 빛바른 생각이 바르게 나오니 나는 길이요가 또한 그것이다. 사람마다 있는 생명을 보고 나는 생명이요 하는 것 또한 그것이다. 뜻을 못 얻으면 언어는 나를 한 번 더 어둡게 한다. 언어를 벗어나 뜻을 얻으면 한 곳에서 모든 성인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다. 이런 것을 가려두고 우리 부처님, 우리 하나님하고들 살고 있다. 나를 놔두고 무슨 우리 부처가 따로 있겠는가? 부처가 나를 안 떠나 있는데 말이다. 내 안에 부처가 있구나 하는 사람은 다 부처이다.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부처님 해봐야 내가 만든 가짜 부처님이고 미신에 속하는 부처님이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알면 그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성인은 살아있는 나를 보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다.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면 그들의 말은 허공의 뜬구름이고 만다. 오랜 수행 끝에 다른 특별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가려져 있는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뿐이다. 이젠 자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 다시 믿으니 저절로 편안해져 온다. 고치는 것 또한 억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잘못 보아왔던 불경, 성경만 고쳐 다시 보는 것이 아니다. 어느 분야든지 잘 살고 간 사람은 다 도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간 사람이라고 본다. 다만 그 폭의 넓고 좁음이 성인과 다를 뿐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그들의 생명이 나타나고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나타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나타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다 나타나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생명을 안 떠나고 살다 갔기 때문이다. 생명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그 폭이 넓어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같이 사는 법을 보여준다. 그런 사람이 과거이고 현재이고 지도자들이다. 생명을 덜 가린 것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깜깜한 데서 안 될 일만 하고 간다. 길을 막아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렵다. 그래서 신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신앙 속에서 성인을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부 선수행마당 선방 문고리를 잡고 1장 앉아있는 간화선의 오해 좌선에 대한 한담 40여 년 전인 70년대 초반 해인사에서 살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나보다 세납도 5년 선배이고 절집에도 5년 먼저 출가한 스님이 계셨다. 지금은 원적하신 화엄사 종원 스님. 스님은 선방 열중 소임을 맡고 있었다. 선원에는 한 40~50명의 대중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모두 퇴설당 큰 방에서 함께 살았다. 그래도 무척이나 조용하고 질서 속에 있었다. 하루 정진이 끝나고 저녁 9시가 되면 죽비가 울리고 모두 한 방에 누워 잔다. 가진 것은 오로지 좌부동 하나다. 그 좌부동을 놓은 자리에서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공부하는 일과였다. 개인 방 같은 것은 따로 없었다. 공양 시간이 되면 강원 학인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먹고 선방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큰 가마솥을 걸어 물 데워 그 물로 세수를 한다. 큰 방 옆에는 지대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잠시 벽을 기대기도 하고 차도 마신다. 관물장이 있었지만 작은 몇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조촐하다. 하루 일과가 끝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 종원 스님은 말한다. 대중 스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녁에 방선하고 부엌에서 발 좀 씻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선방에서 그 스님이 제일 구참이고 선원대중 모두 스님의 후배들이니 그런 것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대중에게 허락을 청하는 것이다. 게다가 밤에 선원 아래 하청에 들어가면 큰 방에는 발 씻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 초학자로 있던 나에게 그 일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 이것이 부처님 법이구나 한 것이다. 뒤에 보니 그는 제 방에서 잠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다. 라는 소문이 나 있는 스님이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부처님은 명령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스스로 행하는 분이고 행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따랐다. 부처님은 항상 자기가 먼저 행하고 대중에게 전한다. 그렇게 하셨기에 불교가 3000년을 이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불교를 아는 이는 많고 믿는 이는 드물다. 부처님 법복을 입은 승은 많으나 그들의 마음에 불법은 멀다. 되레 종교인들이 더 시끄럽다. 세간의 사회법도 불법의 성질이 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이기에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한다. 오가는 차의 교통법규만 봐도 그렇다. 거리에 누가 없더라도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차를 멈추어야 한다.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게 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법도 그렇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서로 지켜야 나와 남과 중생과 부처의 통해 있는 것이 살아난다. 교통법규는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불법 또한 한 곳으로 흐르는 법이 지켜질 때 내 안에 깨달음이 싹튼다. 대중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대중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 마음이 귀하다.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물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불법을 다시 살려내는 화합승가의 기본 틀이라는 것을 선문에서 처음 배운 것이다. 간, 보는 눈을 멈추고 중생심을 그치면 자기 안에 있는 부처의 눈이 뜨고 나온다. 부처 눈에 뵌 중생의 망상은 곧 사라진다. 본시 우리 마음은 부처이다. 다만 망상으로 가려놨다. 간화선의 간은 글 생김새로 봐서 손 아래 눈이 있는 꼴을 하고 나온 글자이다. 본다는 말로 이 글자를 쓴다.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온다. behold, look at, see, watch out 등이다. 본다는 말의 그 출처가 다르다.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하라고 할 때는 watch out, 또 먼 곳을 볼 때는 look at의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behold는 일체 상을 그치는 동안 상 없이 스스로 있는 존재의 실상을 본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쪽 저쪽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물건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비홀드이다. 이는 마치 어떤 여인의 아름답고 우아한 얼굴을 볼 때 쓰는 것이 비홀드인 것과 같다. 아름답지만 죽어있는 여인의 얼굴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송장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나 그 얼굴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성품에서 오는 생명의 마음이 얼굴상을 의지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얼굴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얼굴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형상이 없는 마음을 볼 때 간 혹은 관이라는 말을 쓰고 나온다. 이 모두가 마음의 바탕을 두고 나온 말들이지만 그 전달하는 맛이 다르다. 간화선에서 보는 간은 보는데 장애를 그치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그 햇빛이 장애를 한다. 손을 눈 위에 얹고 빛을 가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더 또렷하다. 이 간이 그 간이다. 마음은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보이는 것을 지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이
간화선이다. 마음을 보는 법이 그렇다. 상을 의지해 그 아래에 있는 상 아닌 것을 본다. 세존이 말씀하신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금강경. 이 말은 우리들의 귀에 많이 익숙하다. 깨닫는 자의 눈에는 사람이 본시 부처이다. 그러나 우리는 망상이 가리고 있어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망상이 가린 눈에 보이는 것은 상이다. 그 상은 마음이 일어나는 데 따라 변한다. 이제 마음은 시끄럽다. 본성에 없는 이 시끄러운 마음은 간이 되면 되자마자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간을 모르고 조용히 앉아서 이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면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이다. 몸을 앉혀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석가모니도 앉아있고 보리달마도 앉아있다. 선방 스님들도 앉아있고 총림의 방장 스님도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고 여러분도 앉아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상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성품을 놔두고 내가 만든 공성을 지키고 있는 건지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니 이 편안함에서 온 마음을 공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또는 마음에 없는 공을 지어서 붙들고 있는 건지 성품을 보지 못하면 구별이 안 된다. 사람의 성품은 다르지 않지만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종류의 선이 많다. 그래서 간을 바로 해야 한다. 성품을 믿고 성품이 아닌 것만 간하는 것이다. 이 간이 바로 되면 앉아있건 서있건 말을 하건 하지 않건 본래 있는 성품으로 향하는 간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성을 보아 공성인 빈 성품이 드러나면 가린 것은 찰나지간에 사라져버린다. 모든 깨달음은 사람의 언어가 내 눈앞에 다 살아나고 중생 속의 성이 불의 성품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때부터 부처의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선은 고요한 것이다 라는 말 아래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마음만 고요히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선의 고요란 말에도 두 가지가 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산속에 가면 시끄러움이 없고 고요하다. 이 고요는 다시 도시에 들면 부서져 버린다. 그러나 선에서 말하는 고요는 다르다. 마음의 다툼이 끊어져 성품 바탕이 드러난 뒤에 온 것으로 이 고요는 산과 도시에서도 고요하다. 이 고요가 선시불심이라고 하는 부처 선의 고요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인다.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고요가 오기도 하고 시끄러움이 오기도 한다. 성품을 본 뒤에 오는 고요가 아닌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고요를 잘못 알아 지키는 선은 평생을 헛되이 보내기 쉽다. 선 수행을 한다고 앉아만 있는 이들에게서 많이 본다. 앉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좌선이 아니다. 그들은 앉아서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성을 믿지 않고 옛사람의 언구로부터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것이 본디 있는 그들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옛 언구는 선을 닦는 자의 성품을 말해놓은 것이다. 이 성품을 떠난 언구는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 없는 이에게도 이 성품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이다. 믿어지는 곳에서 옛 언구의 뜻이 나에게 가까워져 온다. 이 일은 스승을 찾는 일이 급하다. 믿는 스승 아래서 나는 작아지고 지키고 있는 생각 또한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언구는 옛 것이지만 성품인 마음을 가린 언구에는 선이 없다. 언구만 붙들고 있는 선은 혼자 짓는 망상이다. 생각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공부는 앉아도 번뇌, 걸어도 번뇌이다. 그들은 이 번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좋은 터를 찾아 나서고 석가모니가 태어난 인도에 가고 티베트로 고승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마음이 일고 생각도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삶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번뇌는 살아있는 자에게서 일어난다. 죽은 자에게는 번뇌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땅의 토질이 좋을수록 잡초 또한 잘 자란다. 망상 번뇌가 일어나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성품이 있고 성품이 있는 곳에 부처가 살고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이 성품을 놔두고 불을 찾는 것은 망상이다. 나에게 있는 성품을 믿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다. 잡초가 잘 자라는 곳에 보리를 파종하면 그 보리가 잘 자란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곳은 깨달음의 토질도 좋다는 것이다. 번뇌를 피하려 들면 더 일어난다. 번뇌를 가까이 할수록 번뇌는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젠 번뇌와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쉽다. 빈 성품인 마음 바탕에서 번뇌가 간이 되면 그 번뇌는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린다. 번뇌와 싸울 일이라고는 없다. 마치 어두운 밤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주인을 보고서 도둑이 스스로 뒷걸음쳐 그냥 나가버린 것과 같다. 다만 성품을 믿지 않고 알아들어가는 잘못된 선이 성품을 간하는데 장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하선은 이미 자기에게 있는 성품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그 첫문이다. 옛사람의 말 속에서 본 간. 당시대에 상을 보고 상이 상 아닌 줄 알아 그쳐서 밝아진 예를 보겠다. 태전선사와 유생 한유, 한퇴지의 이야기다. 한유는 유교 선비이자 나라의 녹을 받고 사는 큰 관리였다. 한퇴지가 현종에게 불골표를 상소하고 유배된다. 그는 유배 시절에 관기를 태전선사에게 보내어 스님의 도를 시험해본다. 관기 홍련은 3개월 안에 태전을 파괴시켜야 하는 명을 받고 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때가 오자 그녀는 다 털어놓고 스님에게 고백한다. 나는 돌아가면 죽게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선사님? 한다. 태전이 관기 홍련의 치마폭에 써준 시구가 있다. 중령봉 내려가지 않기를 10년. 색을 보니 색을 보는 그 눈뿌리가 공하여져 있는데 어찌 조개의 물 한 방울을 홍련의 잎사귀에 떨어뜨리겠는가. 10년 불하 충령봉, 관색 관공 즉색공, 여하 일적 조개수, 베타 홍련 일엽중. 홍련이 산을 내려가 치맛자락에 쓰인 이 시를 한퇴지에게 보여주자 그는 태전선사를 직접 찾아왔다. 이런 일로 태전선사가 한유에게 주는 이야기다. 당신은 순임금의 개가 요임금에게 짖는다는 말을 알지요. 요는 아들이 있어도 그 왕위를 시골에 있는 순을 불러와 물려준 성왕이다. 순이 개 한 마리를 기르는데 요가 그 집 문 앞을 지나가자 개가 짖었다는 거요. 개가 요를 알아보지 못할 뿐 요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오. 오늘 당신이 불경을 보지 않고 이치를 알지 못하며 함부로 비판하는 바로 순의 개와 뭐가 다르겠소. 한유는 선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 역시 불교의 한 종지를 깨달은 자사가 되었다. 1. 마음을 곧장 끊는 공부가 선. 내가 만든 상념들만 그치면 본래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본성은 저절로 드러난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두어 본성을 떠나 있을 뿐 근본성은 몇천 년이 되어도 항상 다르지 않는 그 성이다. 생각으로 가리든 어리석음으로 가리든 부처의 말로 가리든 사람에게 있는 불성만 봐버리면 중생심은 저절로 놔진다. 사람이 만든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도 없으므로 시간 속에 머뭇거리는 마음도 없다. 2. 세존 당시 있었던 간. 살인귀 앙굴마라는 107명을 살해하고 마지막 살상의 대상으로 부처님을 만난다. 손에 칼을 든 앙굴마라 앞에 부처가 서 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부처가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앙굴마라는 말한다.
거기 섰거라! 사문이여! 왜 도망가는가? 앙굴마라 앞에 서 있는 세조는 말한다. 나는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가만히 서 있다. 그의 환 속에는 세존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 환은 누구의 것인가? 성품에 돌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은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환에 마음이 없다. 환이 놓아져 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임 속에 있는 중생은 이 환을 그치지 못하고 산다. 움직임 속에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혹은 싫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한다. 환 속에 있는 일은 그렇다. 앙굴마라는 환 속에서 세존을 보고 있고 세존은 앙굴마라의 빈 성품을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빈 성품은 둘이 아니다. 하나의 빈 성품에 헛보이는 환만 드러난 것이다. 환은 그 성질이 주인이 없다. 환을 가진 사람이 환이 비어있는 세존을 만나면 그 환은 힘을 잃는다. 세존은 환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다. 그는 빈 곳에서 형상이 있는 몸을 쓰지만 앙굴마라는 형상이 되래 그의 빈 마음을 가리고 본다. 그 차이다. 나는 서 있다. 라는 세존의 말에 앙굴마라는 그가 가리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친다. 환이 그치면 가린 마음이 사라진다. 부끄러움이 인다. 환의 움직임이 봐지는 것, 이것이 곧 간이다. 간이 되면 환은 절로 그친다. 앙굴마라는 이 간에서 환을 벗어나 항복받는다. 알고 보면 간화선의 시원은 여기에서 온다. 그런데 중국으로 오면서 같은 뜻 아래 다른 언어를 둘러쓰고 나온다. 그 당시에 쓰였던 산스크리트어 속에는 중국말도 없고 한국말도 없지만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사람 속에는 한국 사람의 성품이 있고 중국 사람의 성품이 있고 석가의 성품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언어만 다른 말로 바뀌어 나온 것일 뿐 성품은 불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니다. 3. 중 속에서는 세상이 조용해. 영가 스님은 말한다. 진리도 찾지 않고 망도 안 끊어. 본래 우리 마음이 불이기 때문이다. 찾는 마음과 망이 진리의 성질, 불성을 만나면 저절로 서 있을 곳이 없어진다. 스스로 하는 것만 남아 도가 나를 살게 한다. 그것이 자성이다. 이 자성은 내가 모르고 있을 때도 스스로 나 안에 있다. 수행인은 먼저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 자성을 믿지 않고 배운 불교는 되레 불교를 더 어렵게 한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모르는 축생 속에서도 불성을 보고 나온 사람이다. 우리들이 스스로 앉고 서는 곳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참선은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배워서 하면 어렵다. 이미 있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교를 알기 전에도 이미 부처를 깔고 있다. 그것이 자성이고 불성이다. 내가 찾아 나서면 어려워져 버린다. 이 불성의 성질이 중도이다. 이것이 작용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앉고 서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다. 부처는 이 속에 있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중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형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 중도가 부처이다. 누구나 그를 만나면 지친 것, 들뜬 마음은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중도는 나 안에서 지나친 것을 잡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진리의 몸이라고 한다. 이 중이 있는 몸은 살아있는 생명 속에 있으면서 곳곳에서 보여준다. 젊은 여성이 하이힐을 신는 것에서도 보여준다. 그렇지만 힐을 신는 외형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하이힐을 신을 때 학교에서 배워서 신지 않는다. 배우지 않아도 하이힐을 신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다. 만약에 여인이 하이힐 신는 법을 머리로 배운다면 아마도 발을 삘 것이다. 하이힐을 신으려고 하면 몸은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잡아줄 줄 안다. 그것이 자성이고 불성인 것이다. 이 불성이 보여준 숙녀의 단정한 걸음은 곧 멋으로 나타난다. 여인의 몸이 중에 있으면 아름답다. 모든 아름다움은 이 중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 우아한 여인의 자태 앞에서 남자가 신사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오는 아름다움 때문이다. 중에 있는 여인은 아름답고 우아하다. 그러나 보는 자가 그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아름다움이 색이 되어 보는 자의 눈이 흐트러진다. 마찬가지로 중이 흐트러진 여인은 남자 앞에서 당황하고 부끄러움에 처한다. 중이 없는 곳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작용이 흐트러져 나온다. 4. 중도는 부자들 속에도 있지만 부자가 중에 있으면 그 부가 오래가고 영화롭다. 그렇지만 재벌이 그들 안에 있는 중을 멀리하면 돈으로 조폭을 부려 사회도덕을 무너뜨리는 일도 한다. 돈을 잘못 믿고 그들의 마음에 있으면서 도덕이 살고 있는 중을 가린 것이다. 그들을 방일하게 한 것이다. 행패로 나타난 그들의 몸은 어두운 업의 창고가 되어 감옥을 오고 가고 한다. 중은 가난과 부를 가리지 않고 그가 하는 데 따라 선과 악의 열매를 맺는다. 큰 재벌들이 말년의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쓸쓸히 보내고 있는 것이나 50을 간 넘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암이 찾아와 바싹 마른 몸으로 생을 마친 것들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중을 어긴 데서 온 것이다. 돈과 재주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 안에 있는 중을 나중으로 하고 물질을 먼저 하는 과보가 뒤늦게 몸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중에 든 사람은 돈을 쓰는 것에서도 중용이 묻어나와 그들의 부가 사람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한다. 사회를 밝게 한다. 그런 사회가 성숙된 자본주의 사회이다. 수행자에게나 재벌에게나 정치인에게나 하이힐을 신는 여인에게서나 이 중의 성질은 둘이 아니다. 이 중을 안 떠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 또한 중으로 밝은 정치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중으로 쓰기 때문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불교를 배우려 하지 말고 내 몸에 중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가야 한다. 불교는 이 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정신이 중을 만나면 부처의 지혜로 나온다. 그러면 헛생각을 안 하게 되고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같은 것이 없다. 그러나 중을 잃어버리면 내 것을 놔두고 상대를 지어 부러워한다. 헛생각에 나를 둔다. 불교는 불이 중을 얻어 나온 종교이다. 벗어난 우리를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모든 경전은 중을 떠난 말이 없다. 내가 중에 들면 우리는 곳곳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이 중은 사사로움이 없다. 하늘은 스스로 사사로움이 없다가 그것이다. 성인은 사람 속에 있는 성을 본다. 그리고 성에서 중의 작용을 보고 평등을 말한다. 중은 곧 성이다. 그것은 크고 작은 것에 뚫려 있다. 중생과 성인에게도 뚫려 있다. 그 길이 하나이다. 성인은 모든 것 속에서 큰 하나를 관통한다. 중생은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한다. 그것만 다르다. 중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가린 만큼 나온다. 삶의 모든 장애는 성에서 오는 이 중을 가린 데서 온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명, 곧 천명을 등지는 데서 온다.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을 가린다. 건방지면 건방진 것이 가린다. 돈이 중을 가리면 돈을 가려진 눈으로 쓴다. 천민자본주의가 그것이다. 또 돈이 없으면 그 없는 것이 중을 가린다. 그들은 꼬인 것으로 중이 나온다. 그것이 열등감이다.
나에게 중이 있지만 중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삶이 되어 나온다. 윤회 속의 고통은 그래서 온 것이다. 성인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밝은 생명 속에 있는 성을 보고 나온 것들이다. 믿고 깨달으면 가린 것이 벗겨진다. 돈이 있는 사람이 중을 얻어 그의 성이 밝아지면 돈을 자리 이타로 쓴다. 그 사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움이 온다. 지위도 저절로 높아진다. 그러나 중에서 온 덕이 없고 재물만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덮고 부를 어둡게 쓰고 천민자본주의로 중생의 높고 낮음을 극심하게 하고 고귀한 인성을 짓밟는다. 물질이 많은 것 속에 천한 것이 그런 것들이다. 손발은 바쁜데 마음은 고요해. 현대 문명인은 물질 속에서 모두 정신이 없다. 이것이 요즘 현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혜가 나오는 중을 덮고들 산다. 인성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사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성을 흩뜨려 놓고 사는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지금도 부처가 있다. 다만 그 부처가 어지럽게 나오고 있을 뿐이다.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와 같다. 나무에 붙어있는 잎은 바람이 불어오면 잘 흔들린다. 사람 또한 오간이 바깥사물을 만나고 변화하고 있는 것 따라 움직이면 감각의 조용함은 오지 않는다.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나무의 잎사귀와 같다. 그러나 나무는 잎사귀도 있지만 그 밖에 가지고 있는 줄기도 있다. 또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흙에 닿아 있다. 흙에 닿아 있는 나무는 줄기도 크게 하고 가지도 자라나게 한다. 잎사귀를 푸르게도 한다. 꽃도 피게 한다. 바람에 날리고 있는 동안에도 흙에 닿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동안 삶 본성이 명에 닿아 있는 것을 놓치고 산다. 밖을 향하여 허둥대며 살고 있다. 이것이 깊어지면 인성이 메마르고 덕성을 잃어버린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두운 모습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불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떠난 불교는 종교 안에서도 물질이 사람을 덮는 일이 일어난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듯이 사람 또한 부처를 우리 마음에 깔고 있다. 이런 믿음이 되살아나야 한다. 부처님의 원전은 이 믿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뿌리에 닿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신앙의 기준은 이것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 또한 그 눈이 이곳에 가 있어야 한다. 세상은 덜 시끄럽고 덜 방황할 것이다. 세존의 눈엔 내가 불이다. 그는 우리에게 있는 같은 바탕을 보고 나온 분이다. 그 성품이 그의 것과 다르지 않다. 같다. 다만 스스로 덮어놓고 벗어나 있다. 불을 벗어나 있다.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 믿고 깨달아 밝아지면 불성이 나를 점령한다. 그때 내 생각을 불성이 쓴다. 생각이 지혜로 바꿔 나온다. 불이 하는 것을 나도 한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쓴다. 전도몽상이 그것이다. 참선 수행자 또한 이것이 뒤바뀌어 있으면 수행을 해도 시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성이 있음을 알고 앉으면 뒤바뀐 생각은 바로 잡아진다. 불교의 배움은 바른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 알고 믿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아보게 된다. 참회가 온다. 이 돌아봄 없이 잘하려고만 들면 그것이 되레 길을 막는다. 장애가 있는 것은 돌아봐 뉘우침이 적은 데서 온다. 참회가 먼저이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장애는 물러나간다. 이것이 공부 시작의 첫걸음이다. 참선은 나를 뉘우쳐 고쳐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나를 고치지 않고 고쳐져야 할 것을 깔고 하면 그대로 부딪힘이고 어둠이다. 대개 아는 것이 먼저 눈앞에 있어 뉘우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놔야 한다. 마음에는 아는 것이 없다. 단지 모를 줄 알 때라야 견성이다. 가 그것이다. 단지 불회. 우리는 미리 아는 것으로 마음을 가리고 불교를 배우려고 든다. 현실과 안 맞는 불교는 이런 데서 온다. 아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마음을 모르고 하려고만 드는 것이 공부의 가장 장애가 된다. 안 배워도 나에게는 불성이 있다. 는 믿음이 근본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다. 힐 신는 것을 스스로 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시작이 바르다. 하이힐을 신을 때 미리 아는 것에서 온 것이 없다. 이미 있는 것에 내가 나를 허락한다. 허락하면 중으로 스스로 돌아간다. 그것이 귀의 불이다. 잘하려고 하는 것들은 곧 지나친 것이다. 만든 생각은 조작이다. 중을 벗어난 것이다. 중의 성질은 내 안에 있지만 볼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금강경의 불가득은 나에게 있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이것을 어기면 그르친 것이 되어 나온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인 지혜와 덕이 숨을 모시고 쉬든다. 불교는 본시 밝은 나를 가려놓고 사는 나를 다시 열어주는 종교이다. 미리 만든 마음은 부처의 것이 아니고 중생의 것이다. 얻을 것이 없는 줄 알면 곧 나는 벗겨진다. 얻을 것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있는 것, 화두만 있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화두만 하려고 한다.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려 들면 어리석음만 커진다.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곳마다 어둡다. 사물과 부딪히고 경계를 만나 헤맨다. 헛된 구름이 걷히면 마음의 중의 골짜기가 저절로 드러난다. 중이 있는 곳에는 하는 것마다 풀려 어려움이 적다. 나의 견해를 먼저 놓아야 한다. 그리고 원전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못 깨달아도 나에게는 불이 있다.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구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가장한 마군의 장난이다. 불은 나를 안 떠나 있다는 이 믿음은 사실이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는 화두 공부는 허공에 집 짓는 격이다. 해놔도 무너진다.